세계 교회사에 롤라드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롤라드라고 하는 성경이 있는데 이 성경은 책이 아니고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성경 한 권씩을 암기를 하고 66명이 다 모여서 성경을 암송하면은 성경이 되는 66명의 사람이 성경이 되는 그런 성경을 롤라드 성경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이 롤라드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독버섯이라는 말입니다. 독버섯. 그런데 왜 성경을 외우는 사람을 독버섯이라고 할까? 이 의미가 중요합니다. 중세시대 한 1400년도부터 한 1600년도 말까지 그 시대에 이 유럽에 있는 로마 가톨릭 교회, 우리가 말하는 천주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위배하는 일이 너무 많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성경을 보지 말아라. 성경을 보려고도 하지 말려고 알려고도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런 말 들으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거 사실이 아닐 거다. 이런 오해를 할 가능성이 있죠. 왜냐? 너무나 얼토당토 안 하기 때문이죠. 이 로마 가톨릭 교회가 고대의 로마 말로 기록된 로마어로 기록된 라틴어 성경 외에는 성경이 존재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본래의 성경인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을 했는데 이것을 구약 성경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70인역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도 있죠. 그런데 이 로마 가톨릭 교회는 성경을 헬라어로도 보면 안 되고 히브리어로도 보면 안 되고 로마의 고대 언어 라틴어로만 된 성경을 봐야 된다. 그러면서 이 라틴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되느냐? 얼마 안 됩니다. 로마 사람이라도 이 라틴어 문자를 정확하게 알고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안 많습니다. 그래서 오직 이 고대 로마어를 아는 사람 그 중에서도 사제들, 신부들만 라틴어 성경을 읽을 권리가 있고 해석할 권리가 있는 겁니다. 신부가 아니면은 성경을 읽어서도 안 되고 해석해서도 안 되는 거죠. 그것이 로마 가톨릭 교회의 중요한 지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부들 중에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거 안 맞는 말이라는 거죠. 성경은 누구나 읽어야 되고 모든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에 보면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했으니까 모든 사람이 성경을 읽고 알아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해야 된다. 이것을 깨달은 신부들, 사제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런 사제들, 신부들 중에 제일 앞장서 나온 사람이 바로 그 영국의 그 윌리엄이라고 하는 아주 존 위클리프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신부가 있습니다. 이 존 위클리프가 성경을 영어로 영국 사람이 사용하는 영어로 번역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만약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불을 태워 죽인다, 화형을 시킨다는 법을 정해놓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클리프는 성경을 영어로 번역을 하는 겁니다. 이 위클리프의 무덤이 런던에 가면 있는데 우리 성지를 순례하는 사람은 영국 가면 제일 먼저 가보는 곳이 위클리프의 무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영어로 번역한 사람이지요. 이 위클리프가 죽고
위클리프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체코슬로바키아의 얀 후스라는 사람입니다. 체코에 가면 아주 유명한 성당이 있고 그 성당에서 있었던 신부 중에 한 사람이 이 얀 후스인데, 얀 후스가 그 마을 아래에 교회를 하나 세워서 얀 후스가 시무했던, 설교했던 예배당이 있습니다. 이 얀 후스가 이 위클리프보다도 훨씬 뒤에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어떻게 떠나게 되느냐? 얀 후스도 성경을 영어로 번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회가 재판을 해서 얀 후스를 화형을 시킵니다. 화형을 시킬 때에 선고가 내려진 내용이 뭐냐 하면, 이미 죽어서 40년이 지난 위클리프의 무덤을 파헤쳐서 그 위클리프의 유골을 불로 태워서 버리라는 판결까지 내립니다. 그래서 얀 후스가 재판을 받아서 불로 태워 죽임을 당하는데, 그때에 이미 죽어서 사라진 위클리프의 무덤까지 파헤쳐서 유골을 불로 태워서 가루를 내어서 개천에 버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실제 역사입니다. 이거 실제 역사. 중세사를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은 대충 알 겁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고 전하는 사람을 롤라드, 독버섯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성경 번역자라고 말 안 하고 롤라드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화형에 처하고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기름통에다가 성경 번역하는 사람을 집어넣고 밖에서 불을 때워서 구워서 죽이는, 중세교회가 그 짓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성경 번역할 용기를 못 내는 때에도 점점 독버섯처럼 번져가면서 성경을 번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로마 가톨릭 교회는 앞으로는 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거나 영어로 전하는 사람이 있으면 재판도 필요 없이 바로 칼로 죽여도 된다, 이렇게 결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번역하거나 영어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하거나 그런 사람, 이 롤라드가 들키면 바로 그 자리에서 칼에 찔러 죽임을 당합니다. 이것이 중세 교회 역사입니다. 그래서 1617년도에 마틴 루터가 일명 종교개혁, 더 정확한 말을 하자면 교회개혁 운동을 일으킨 거죠. 그래서 95개 조항을 그 성당 정문에 딱 붙여놓고 교회가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개혁의 깃발을 올려서 바로 오늘날 개혁교회들이 존재하게 된 겁니다. 이 롤라드들이 영어 성경을 번역하다가 들키면은, 영어 성경을 소유하다가 잡히면 죽으니까 방안을 하나 만들어낸 게 뭐냐? 외우는 겁니다. 외우는 거. 영어로 성경을 다 외우는 거예요. 한 사람이 창세기를 다 외우고, 한 사람은 출애굽기를 다 외우고, 한 사람은 레위기를 다 외우고, 그래서 66명이 모이면 성경 한 권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길거리에 사람 많이 다니는 곳에 떡 나타나가지고 전부 성경을 외우는 겁니다. 성경을 외우다가 잡으러 오면 도망가고, 또 나타나서 성경을 외우면 또 나타나서 잡으러 오면 또 도망가고, 이렇게 하면서 성경을 전하는 그런 것이 바로 교회 역사에 있었던 거죠. 이들은 성경을 읽으려고 양떼를 데리고 멀리 들판으로, 성경 마음대로 읽어도 괜찮도록 들판으로 나가서 성경을 읽기도 했고, 성경 몇 장을 빌려 읽으려고 영어로 번역된 성경이 번역본이 없으니까 몇 장이라도 번역된 걸 빌려 읽으려고 건초더미, 양 키우는 사람들이 건초더미가 필요하니까 건초더미를 많이 주고 성경 몇 장을 며칠간 빌려 읽는
그렇게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사람, 가난한 사람은 이 성경을 구입할 수 없으니까 그 당시 신약 성경 한 권을 영어로 번역한 것을 구입하려고 하면은 6개월치의 인건이 필요한 거예요. 6개월. 6개월 일해야 신약 성경 한 권 영어로 번역한 걸 구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전혀 성경을 구입할 수가 없는,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 사람이 모아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여러 사람이 신약 성경 한 권을 구입해서 돌아가면서 읽는, 이렇게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들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성경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성경을 갈급했다는 거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했다는 것은 뭡니까? 안 죽으려고. 목마른 사슴이 안 죽으려고, 살려고 물을 찾아서 달리는 거죠. 그와 같이 이 롤라드들은 안 죽으려고, 영적으로 살려고 이렇게 성경을 번역하고 성경을 전하고 성경을 읽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야 됩니다. 이 성경이 여러분 손에 들려지기까지 수백만 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수백만 명이. 유럽에서 로마 가톨릭 교회에 희생된, 성경 때문에 희생된 사람이 470만 명이 됩니다. 470만 명. 47만 명이 아니고 470만 명이 됩니다. 성경 번역해서 전하려고 하다가, 우리나라에 이 성경이 처음 들어올 때도 대동강에서 배를 타고 들어온 선교사가 칼에 맞아 죽으면서 성경을 집어 던졌습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에 처음 들어온 성경입니다. 칼에 목이 베임을 당하면서 성경 집어 던져 넣었다니까. 그리고 성경 소유한 사람, 성경을 전하는 사람 잡히면은 감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하면서도 성경을 번역하고 우리에게 전달을 했지요. 처음에 전달되는 성경은 한문 성경이에요. 한문. 중국의 선교사가 가가지고 중국에 가보니까 조선 사람들이 이 한문을 쓰는 걸 알고 중국 언어인 한문 가지고 성경을 번역을 했어요. 이게 최초에 들어온 겁니다. 그 다음에는 한문하고 한글하고 혼용된 게 이제 번역이 되고, 나중에는 한글로 번역된 게 들어왔는데, 여러분 어린 시절에 쪽복음, 마태복음 한 권을 기록한 성경을 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5장까지 기록한 쪽복음을 본 적도 있을 겁니다. 1장부터 5장까지 한국말로 우리 글로 번역을 하는 것만 해도 엄청난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그렇게 모아가지고 지금 66권의 성경이 나온 겁니다. 그 성경이 여러분의 손에 한 권도 있고 5권 있는 집도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양질의 종이에 또 이 표지도 껍질도 아주 좋은 이런 가죽으로 된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이 한국에 와서 보고 북한에서 성경 한 권 가지는 게 그렇게 소원이었다라는 간증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싶어도 못 가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이런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성경을 읽으면서 참 구원받는 길도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고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믿는 건지도 여러분들이 알게 된 거죠. 우리 교회에 코로나라고 하는 이 엄청난 파고가 일어나게 될 때 하나님이 신비하게 성경 암송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게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성경 암송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성경 암송 대회를 하고 또 성경 읽기도 하고 쓰기도 했는데 6월달 한 달에 성경 일독을 한 분이 있어요. 제가 어제 보고를 받았어요. 6월 한 달에만 성경 한 독을 읽은 거라. 정독을 해가지고. 또 성경 쓰기를 하는 분들, 귀한 분들 많습니다. 또 구여원들이 함께 성경 암송을 하기 위해서 서로 힘을 모아서 혼자 하면 못하니까 누가 옆에 있으니까 할 수도 있고 그래 같이 하고 싶고 성경을 암송하고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오늘 여러분께서는 이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롤라더들처럼 성경을 외워서라도 전하는 그 롤라더의 신앙,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되도록 그런 신앙을 본래의 신앙이에요. 본래의 신앙. 타락하고 변질되고 성경도 아예 안 보려고 하고 성경 볼 생각도 안 하고 성경 보고 뭐 맞니 안 맞니 그러고 이상한 사람들 많이 생기는 시대인데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 성경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살려고 봐야 됩니다. 살려고. 여러분의 영혼이 살려고, 여러분 영혼이 안 죽으려고 성경을 봐야 됩니다. 오늘 이 성경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 중에서 책망받는 것이 하나도 없이 칭찬과 상급을 받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편지입니다. 이렇게 칭찬받고 상을 약속받는 이 교회와 성도는 어떤 교회와 성도이냐? 오늘 성경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사람이라. 말씀을 지킨 사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라고 했습니다. 네가 적은 능력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 여기서 적은 능력이라는 말은 뭘까? 믿음의 능력이 적다는 말일까? 능력이 무슨 능력이 적다는 말일까?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빌라델비아 교회는 세워진 지가 얼마 안 되고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 믿고 세례받은 지가 얼마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라 그 말입니다. 인자 학습받고 인자 세례받고 한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지키는 믿음을 가졌다 그 말이죠.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는 사람, 이제 갓 세례받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히 순종을 잘하고 교회를 오래 다니고 뭐 직분이 있고 뭐 이러면서도 말씀대로 제대로 안 하고 이런 사람이 오늘날에도 많아요. 오늘날에도 많은 것처럼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도 많았어요.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제 갓 교회 세워서 전도해서 학습받고 세례받은 사람들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주님이 칭찬하시면서 많은 상을 약속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상과 복을 주십니다. 말씀을 지키는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오늘 이 성경에 보면은 말세에 시험이 없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킨 이들에 대해서 말세에 시험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지켜주겠다. 말씀을 지킨 그들을 하나님이 지켜주겠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이 말세에 말씀을 철저히 지키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켜줘요. 여러분의 신앙도 지켜주고 여러분의 모든 시험이나 시련이나 고난에서도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말씀을 잘 지켜야 됩니다. 다른 사람 말 듣지 말고 이상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말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자세히 잘 지키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 말세에 불심판이 임하게 될 때 여러분 말씀을 굳게 지킨 자들은 하나님이 굳게 지킵니다. 그러나 말씀을 굳게 지키지 않은 사람들은 환난과 시련 앞에서 말씀 못 지켜요. 그냥 벅벅 쓰러지죠. 살려고 살기 위해서 성경 버리고 말씀 안 지키고 그냥 눈치 봐가면서 살죠. 그 시험이 얼마나 악한 시험이고 불행한 시험입니까? 그 시험에 안 들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 지키자니 죽게 되고 안 지키자니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람이 되고, 여러분 그런 시험을 안 당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평소에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는 것, 쓰는 것, 암송하는 것, 이 교회 역사에 있었던 이 중요한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성경 암송도 즐겨하고, 여러분 구역 예배 드릴 때 우리 그 기간에 성경 암송할 거 같이 한번 읽고 같이 교독하고 그렇게 구역 예배 드리고 좋은 거 아닙니까? 좋은 거. 우리 교회 아침 되면은 출근하는 우리 정학섭 장로님, 또 여기 이수현 집사님 출근을 하면은 딱 이 예배 소예배실에 가가지고 성경을 먼저 읽어요. 성경을 많이 읽어요. 그 읽는 것 중에 외울 거, 암송돼야 할 것도 다 읽고 그렇게 또 기도해요. 그렇게 기도하고 가시는데, 여러분들 이 성경을 꼭 여러분 집에서도 외울 거 이거 코팅해가 딱 놔두고 자주 보고 자주 읽고 하면 다 외워집니다. 롤라드들 그렇게 불태워 죽임을 당하면서도 성경을 전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 사회에 성경 외울 마음을 가지면은 못 외울 게 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인 줄 알고 여러분을 살리는 말씀인 줄 알고 잘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귀한 생명의 말씀, 살리는 말씀, 죽지 않게 해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참 말씀을 소홀히 하고 말씀 볼 생각도 안 하고 들을 마음도 없는 이 악한 시대에서도 우리에게 성경을 읽고 쓰고 암송하는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가 영원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즐거움으로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박해일 집사님 범사에 감사했습니다. 주님의 아들 주께서 사랑하셔서 참 믿음의 아름다운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복되게 살게 하신 하나님, 이 아들 더 많이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이 그 아들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지혜가 되시고 복이 되어 주시옵소서.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장래가 앞날이 더 잘 되는 복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